이 책이 의미문법이거든요. 왜 이렇게 알파벳 쉬운데 다 아는데 읽을 줄 아는데 지루하게 또 하고 또 그 말을 또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주 태고대로 올라가서 아주 오랜 세월 저 위로 올라가서 우리 조상들이 신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올라가시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 지금처럼 그렇게 영과 혼과 뭐 몸이 어떻고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인간이 신인 것보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단군이라고 하는 아주 이런 하나의 그 임금님은 특별히 신이 내린 아들이다, 이런 계통의 이야기가 많이 흘러내려오잖아요. 자, 그래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이 근원을 찾을까 이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자국어로다가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자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 다른 스타일이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해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는 데 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그런데 히브리어 하나에 대해서 지금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중에 아주 원시로 올라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숫자를 어떻게 셀까 할 때 작대기로 우리는 발을 정자로 놓고 5개씩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원시 문화로 들어가면은 이 알파벳가 22개, 23개, 어찌됐든 이 글자들이 신을 알려주는 신의 말하자면 우리나라 부족과 같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된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았냐, 의미를 찾고 싶다. 글자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냥 갖고 있으면 성경일 뿐이에요. 책일 뿐이고, 그냥 뭐 이게 글자가 새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이제 우리 연 목사님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까지 그리시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유전되어 있는 것과 자생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있죠. 그죠? 그러면 유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자생된 건 무엇인가, 이런 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알파벳 지난주까지 하신 얘기를 다시 여기 모이시는 분들이 그 차이가 심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가 하면 아주 다 완벽하게 아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쨌든 더불어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자는 하나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지금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내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내가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라 문자에서 그냥 의미가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딱 볼 때, 아, 저기 이 집사가 오는데, 그래도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딱 여는 순간에 하나님, 그럼 이거는 다 여기서 대답이 다 나와요. 내 모든 대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연 목사님 마지막에 모든 걸 다 해서 예수를 내놔야 된다. 예수를 언제 내놓냐? 참,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면 42대 만에 예수가 납니다. 바로 42대가 되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각 사람 속에서. 그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42대 만에 예수가 난다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서 42대 만에 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족보를 보시게 되면 75번째 가서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격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격의 뿌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확증하셔서 의미를 열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하나하나에 의미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오늘 알파벳을 하셨는데요. 지난번까지 알렙에서 다부까지 이렇게 레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 타부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올 때까지 이것이 지금 표적이고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렇게 했는데 이루었다는 말은 배운 것의 실상이 나타났다. 배운 것이 실제로 나타나다. 내가 학교 가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는데 그 김치를 집에 와서 만들어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품을 보고 실상을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이 무엇이냐? 신을 배운 거죠. 신. 다 신을 찾아가잖아요. 종교가. 그러니까 신을 배웠고 그 신에 대해서 신은 이런 것이다. 신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신은 우리에게 어디서나 자비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신은 내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이러는 신을 배웠으니까 현장에서 그 신이 크로즈 돼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손끝에서 이미 마음이 나가고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마음에 와서 입으로 나가고 증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내용에 신을 배워서 그 신의 실상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이제 만났으니까 그 전에도 신과 더불어 같이 있었는데 인간은 신과 더불어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나서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해나 아버지에 대한 이해나 가족에 대한 이해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아이는 못합니다. 더더구나 불구자는 더하죠. 근데 우리는 마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눈이 바깥으로 다 있어서 바깥은 보는데 이 내 안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안을 못 보는 내가 그 신에 대해서 배웠고 안에 있는 신을 밖에서 배웠고 어떻게 배웠을까? 이거 오감에 대여 있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서 실상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부터 이 신과 더불어 여기 만났을 때 에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알렙과 에트는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렙 배운 거 뭘 배웠냐? 신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신의 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내 속에 창조된 거예요. 신이 창조됐다는 건 이미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 창조가 된 거예요. 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래야 안 해요?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기 다 앉으면 기도하면 아버지 다 그래야 안 해요? 자, 아버지 불렀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만났다. 그런 건 당신 속에 있는 이미지의 만남이라고. 무엇이나 이미지의 만남이고 내가 환시환청을 본다 하더라도 자아 속에 있는 이미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아야 돼요. 그 이미지에 속지 않으셔야 되니까 그런 거 다 인정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안 보고 안 듣고 그런 게. 자, 여기서 이 창조된 내용이 이 이미지가 집을 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베이트예요. 자, 무엇이나 집 져요, 우리는요. 다 배우면 여기 들어와서 다 써먹어요, 이렇게. 그렇죠? 배운 거 써먹잖아요. 안 배운 거는 안 써먹어요. 근데 배운 거를 써먹어요. 자, 노란 거를 빨갛다고 배웠으면 빨갛다고 쓸 거예요. 색은 인간이 정했잖아요. 이건 파랗다고 하자. 이건 노랗다고 하자. 이건 빨갛다고 하자. 이렇게 됐지. 그것이 그 색이 우리 눈에서 결정 내린 거잖아요.
이건 호랑이라고 그러자, 이건 곰이라고 그러자,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이 정하고 나는데 여기다 집을 짓고 그 안에다 저장을 합니다. 밖에서 있는 거는 다 저장을 했죠. 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한 거를 아들, 딸에게 줍니다. 가족에게 줍니다. 이웃에게 줍니다. 이게 기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준다는 거죠. 내가 먼저 받는 거죠. 내 집을 짓고 내 안에다 저장 창고에서 다 운반해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들어와서 샘이 솟아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들어와 있는 것에 내 가족이 있는 인식이, 지금 창조의 인식이잖아요. 이미지 집을 짓고 이미지가 운반되고 이미지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이미지 자체를 호흡하고, 이렇게 여기 지금 가까이 써 있어서 그런데요. 자, 4시까지 온 거 다시 이렇게 4시까지 온 거를 이때 이렇게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우셨으니까 홀렘 바브라고 하는 내용에 홀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이런 단어예요. 자, 여기 점을 찍기도 하고 홀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서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다 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야곱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꾸고, 이게 꿈이 바로 그냥 자는데 우리가 꿈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 창조된 이미지 자체가 비전으로 갖고 있는 꿈을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할 때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그런 내용 들어보셨죠? 보셨죠? 성경에서? 자, 꿈꾸는 자가 아니라 비전을 갖고 있는 자죠. 그래서 12단이 나한테 절하야 되니까 시기 질투를 해서 죽였다 이러는 걸로 이제 이끌고 가는 역사책 같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내면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제 의미가 나타나면 뜻이 나타나고, 뜻이 나타나면 그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의 뜻이, 주의 뜻이,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자, 그 의도를 의미문법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성경은 역사관 또는 이제 흘러내려온 전승된 내용들, 뭐 정말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내용에서 이걸 배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제로 하고 그건 놔두고 각 사람에게 정말 마인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문법이기 때문에 여기 알렙이 창조된 사람은 알렙에 집이 있고 알렙이 운반되고 알렙에 매달려 있고 알렙이 호흡되고 있고, 그래서 호흡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베리시트 하야 그럽니다. 이때 호흡이라는 단어 2개가 있고 요도 해, 이거를 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베레시트, 이렇게 베레시트 아까 썼으니까 씁니다. 이렇게 베레시트라는 단어 다음에 빠라가 나오지만 빠라를 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베레시트 하야입니다. 자, 호흡을 한다는 말이고 여기는 배운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알렙에서 레시까지 오는데 이게 20번째 글자인데, 알렙에서 이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무슨 집을 짓느냐, 무슨 집을 짓냐, 그럴 때 홀렘바브라고 하는 이 꿈, 이 비전, 홀람이라는, 그러면 홀람이 지금 꿈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느냐, 내게 전달됐냐, 안 돼 있는 거죠. 베리시트에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이것을 홀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이 20번째 끝나서 여기에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신은 곧 하샤마임, 따라하세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샤마임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늘이라고 번역되고 있고,
표면적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21세기에 와서는 하늘에 하늘들이 있고 또 이게 3,000층까지 있는 거 무지할 때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는 데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 내용이 있어요. 너의 하늘 그래요. 너의 하늘. 자, 너의 하늘이 어떤 걸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고 하지를 않아. 하늘이 다 무너졌다고 하지 않아. 도대체 어떤 하늘이 무너질까? 이런 이미지를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이 알렙에서부터 이 베이트를 짓는데 바로 이 비전이 있게 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있게 된 배움을 나르는 거예요. 실어 나르는 거예요. 먼저 자아에게 실어 나르고 자아의 손끝으로 나갈 수 있고 입으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걸 말해요. 매달려 있는 걸 말할 때 다윗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이제 먼저 선생님, 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뽀라고 하는 이런 내용 얘기했을 때 이미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알렙 다음에 베트를 짓게 되면 이 뽀가 있는 거죠. 자, 여기다 쭉 붙여보세요. 홀렘바브에 이런 내용을요. 붙이시면 여기 4시까지 왔을 때 4시까지 오면은 바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알렙을 배웠는데 우측이죠. 홀렘바브에서 레시 이것을 빛이라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는 빛이 있다 그러면 이런 빛이고 저 햇빛이고 이런 빛으로만 밖으로만 다 그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고 내 인간 밑바닥에 빛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인간 밑바닥에 있는 마음 바닥에 있는 빛이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아라스카 사람 다르고 한국인이 다르고 미국인이 다르냐? 그게 아니고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오르는 사람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체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뿐이에요. 이 오르는 에오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 겉껍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빛이라고요. 이거는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물질이에요. 비물질. 잊지 마세요. 신의 세계는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신을 설명할 때 물질을 대칭해서 사과 같다든지 나무 같다든지 뭐 에루살렘 같다든지 이런 데다 비교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파벳 23개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시게 되면 성경의 이미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알렙부터 여기 레시까지 여기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책에서 한번 또 구경 가죠. 자, 105페이지를 여시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변천사. 히브리어 알파벳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철자들이 이집트의 철자 황소머리에서부터 밑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데까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쭉 있는 게 철자예요. 이것은 이미 이 글자 하나하나가 이미지를 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황소머리는 그냥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여러분 지구촌에는 지금 원시 시대에서부터 현대인까지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는데 소를 안 잡는 동네가 인도예요. 그죠? 아시죠? 소를 절대로 안 잡습니다. 자, 그런 소인데 이 집은 그때는 이렇게 베이트라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요거는 이렇게 울타리 친 것 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쭉 내려와서 호흡할 때 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 20번째 소머리는 사람 머리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 안 해요? 자, 이게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여러분 바로가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집트에는 바로 왕이 있지를 않습니다.
바로라는 왕이 없어요. 역사에 없어요. 그럼 바로는 뭐냐? 호칭이에요. 선생님, 목사님, 목사, 장로 이렇게 뭐 호칭을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바로는 신권을 받아가지고 있는 파라오라고 하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펠이라는 단어에서 아인이라는 단어와 실존 단어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이제부터는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수하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원수나 적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역시 적이나 원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 자신도 대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는 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기다가 딱 뿌리를 내놓고 우리 이미지가 흔들려서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알렙에서부터 이것이 흘러갈 때 이렇게 홀렘바브가 붙어서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서, 그러면 이 앞에 시작은 누구냐?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시작합니다. 엘로힘이 스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요. 엘로힘이 배우게 하고 엘로힘이 다 해요. 그리고 엘로힘에 가지고 있는 꿈, 의도 자체, 꿈이 있기를 원하는 게 홀렘바브예요. 그렇죠? 그 비전이 존재하기를 원한다. 어디에? 각 사람 속에. 그래서 이 꿈을 실현하려는 일을 친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권 공부하실 때 보면 거기 부록에 있는데요. 이렇게 알렙에서부터 레시까지 이제 와서 비로소 이걸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알렙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알렙에다가 이쪽에 알파벳에서부터 베트, 기멜, 달레, 해, 그래서 타부까지 쭉 붙여보세요. 어떤 글이 나오나. 그게 글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붙여나갔어요. 이게 부록에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이미지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배우지 않으면 집이 필요가 없어요. 배웠으니까 집이 필요하고, 집이 있으니까 집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이나 세상 거를, 세상 이미지를 다 끌어들이죠. 보이는 대로 끌어들이고 인식된 대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자기 전공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것이 조화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끌어들인 그거에 매달려요. 물리학자는 물리학에 매달리고, 정치는 정치에 매달리고, 각각 분야에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분야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각인이 듣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 흘러서 신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가 올바른 비전이다 하냐면 알렙에서 레시까지 파라오가 돼서 하나님의 말귀를 낄 때까지. 그래서 이때 이게 신이 샤마임인데, 하샤마임 다시 하세요. 하샤마임. 하샤마임. 예, 하샤마임을 하늘이라고 번역하는데 바로 하늘아 들으라 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늘이 될 때만 들어요. 하늘 아래 들어가야만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즉시 하늘로 옮겨졌고, 하늘나라로 옮겨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들로 선택된 거죠. 그래서 듣습니다. 그래서 듣고, 그래서 밭으로 옮겨집니다. 마음밭으로. 그거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좌점으로. 그래서 이 샤데, 이렇게 샤데 할 때는 아니 엘 샤다이 그래가지고 전능이라고 하고, 여기 샤데 그럴 때는 밭이라고 하죠. 이렇게 번역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하시게 되면, 그 근본을 하시게 되면 그런 걸 다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지럽게 된 것이라든지
직선적이라든지 보충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다 아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미지에서 의미 문법을 의미로다가 성경 전체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사전도 아니고 코드 넘버를 쫓아서 가는 이제 사전의 코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컬러를 얘기하지만 한 가지를 가지고 그러지만 히브리어의 의미는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가면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베리시트 그러면 계시록까지 가면서 베리시트는 하나요. 엘로힘 그러면 계시록까지 엘로힘 하나요. 창세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가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냐 말이죠. 그러면 다른 문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른 문자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불변의 원칙으로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엄청나게 쉬워요. 아주. 예, 얼마나 쉬운지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그냥 사전도 안 갖고 성경을 절절절 읽으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너무 쉬워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실로암이라는 물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인가요?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옵니까? 성 바깥에. 그쵸? 숙제. 다음 시간까지.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예? 에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셨으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숙제야. 그 실로암 물이 지금 어디에서 지하구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예루살렘 표면에 이렇게 안반수로 있어가지고 얼굴을 비치는 거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비치는데 내 얼굴이 비칠 때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져야 돼. 이거분이나 하나님의 얼굴이 감히 아니요. 여러분 지구촌에 자세히 궁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촌의 모든 건요 사람의 말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안 해요? 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요. 뭘로요? 사람의 말로요. 대한민국의 모든 삶의 이 움직임은 뭘로 만들어져요? 사람의 말로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해진 중에 한국 사람은요 지금은 세계 1등 국민으로 나갈 정도로 똑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민족이 태평양 시대에 태평성대를 열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여러분을 뽑아내셨죠.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뽑아내셔서 지금 UBN이라고 하는 방송 시스템을 켜고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들이 다 나갈 수 있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원수도 없고 적도 없고 나 자신을 내가 묘하지도 않고 나 자신을 내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물건답게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내 물건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물건처럼 이거를 다스려서 이 도자기가 깨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릇이 없거든요. 예?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요. 육체가요. 말을 해도 그렇고 웃어도 그렇고 무엇에나요.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알렙부터 레시까지의 이 빛을 본 자들은 바로 세 번째 이 비전이 있어서 전능의 세계를 만나야 돼. 그럼 전능이란 뭐냐?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능이라는 단어에는 달레시부터 이 빛이 여기 있었는데 네 번째 있는데 똑같은 글자예요. 히브리어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똑같은 글자라. 이게 다윗이라는 글인데 다윗의 나라는 어떤다 그랬나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에게 매달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종속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내 마음밭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타부에 있어서 종착점에 이제 크로즈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타부는요, 다 이루어서 우편강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예? 낙원의 파라다이스. 헬라어로 했게, 낙원은 하문이고 헬라어는 파라다이스고 우리말은 히브리어는 에덴이에요. 에덴에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에덴에 가셨기 때문에 비물질의 신리, 예수는 신이에요, 아니?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파라다이스. 바로 에덴에서 뭐가 나올까요? 에덴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 강물이 흘러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이랬어요. 여기는 깊고 야곱의 우물이 너무 깊어서 기를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히브리어로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가 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지가 않아. 여러분, 나무 이파리가 싹이 콩나물 머리 쪽에서 나오듯이 싹이 이렇게 나왔을 때 고목나무, 느티나무일지라도 그 싹이 나왔을 때 느티나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티나무가 자라나갈 때 작년에 있던 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새로 잎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새 잎은 새 줄기를 타고 나옵니다. 반드시 새 줄기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레스트의 줄기를 타고 새로운 싹을 내는 시대적인 요청에 맞추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신신타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창조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샬롬 그래요.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 글자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알매 차원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타부에서부터, 지난주에 타부에서부터 반대로 올라가는, 하나님 신을 배운 데까지 찾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알렙에서부터 반대로 타부까지 갑니다. 그래서 타부까지 가니까 타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글자가 만들어져요. 이 글자 옆에 이렇게 에트라는 글자 앞에 뒤에 붙어요. 가운데 붙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트라는 글자에 여러분 이렇게 엘미타 하면 진리라는 내용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 내용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 붙으면 실존이 되죠. 이렇게 성경은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 내용들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내가 갔다가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갔으니까 이제 동일하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거에 이 가운데 줄기가 알렙에서 타부까지 오르락내락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야곱의 사다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르락내락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이제 뿌리가 내리고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이 일을 하신 내용이 사실로 신이 일한 것이 사실로 드러내는 건요, 히브리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드러내겠죠.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드러내고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무엇이 감사하냐면 내 구성체가 그대로 신관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엘로힘, 예호바, 루하르, 이렇게 삼위일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과 인간 속에 관계성에 있어서 임마누엘이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부터? 이걸 꼭 따지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같이 계셔요? 예? 예.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같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을 우리는 못한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다고 할 때, 여러분 백그라운드 그러잖아요. 내 백그라운드가 경제적 백그라운드, 아니면 어떤 지위적 백그라운드, 아니면 어떤 라이센스적 백그라운드가 나를 버텨주냐? 못 버텨줍니다. 나를 유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마지막 임종까지 지켜줘요. 내가 죽을 때 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세계의 영원한 세계를 이미 그 안에 비물질의 세계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물질의 세계인데 내가 사는 거는 육체로 살지를 않고 내 속에 비물질의 세계로 힘을 바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죽음에 대해서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 물질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비물질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면요, 육체가 자유를 누려요. 육체가 완벽하게 자유를 누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육체가 뭐를 누릴까요? 첫째, 육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 대답 안 나옵니까? 물질 세계. 아니요, 물질은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죠. 물질의 세계에서 그냥 도깨비처럼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육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하시면 육체는요, 고역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그 순간부터는 육체를 막 질타시키는 거예요. 육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육체를 두들겨 패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근심하는 순간에 육체를, 손 드시는 분이 계시네. 자, 육체를,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럴 때 하나님 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다 하시는데 내가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예? 그래서 다 놓는 거예요. 놓는데 일은 육체가 또 다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나의 삶은 비물질의 하나님과의 삶이고, 그래서 희열이 넘치고,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순서 절차를 따라서 하는데 물질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물건에 맞게 지나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맞게 하는 세계도 배우고 알아야 돼요. 지금 인류는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 안 게 아니고.
이 물질의 세계는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개발하고 알고 적용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길로다가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될까 하고 연구해서 하는 사람은 세계의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계로 바꿔져 갑니다. 분명히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라는 게 벌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민족은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이 말했잖아요. 한국이 단일 민족 아닙니다. 이래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함께 계시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알겠냐. 알파벳 알렙에서 타보까지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노래 중에 성경에서 시편 119편은 알파벳 노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꼭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 없으신 분은 히브리어 성경 준비를 하셔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시편 119편이 8편씩 알렙을 노래하고 타보까지 노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긴 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렙에서 타보까지 하는 중에 이제 오늘 읽는 거 하셨고 오르락 내리락까지 다 해서 다음 주간이면 마치나요, 연목사님? 예, 기초가 다음 주간까지 마치고 다음 주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에 대한 간결한 프린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중급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중급반으로 들어갈 때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제 프린트물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것입니다.